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많은 사람보다 으뜸이시고, 주님은 탁월하시고, 주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늘 새로우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안으로 부르시옵소서. 지성소 안으로 부르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실 때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번 해는 주님께서 헵시바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인가 우리 교회를 헵시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원띵 컨퍼런스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 헵시바의 그 명명을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원띵 컨퍼런스와 그 모든 24시간 사역이 그 이름과 함께 그 이사야 62장을 받으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해에 대해서 서로 새해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헵시바와 뷰라가 되십시오. 예,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세요. 지금 예, 헵시바, 예, 헵시바가 되십시오. 뷰라가 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잠깐 오늘은 그 이사야 62장을 62장부터 63장 6절까지 같이 좀 봉독을 하겠는데요.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기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슴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헵시바의 이름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네, 2011년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더 확연해지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는 해고, 만세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풀어지는 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그 그림들이, 그 블루프린트들이 더 활짝 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곱실 줄 모르는 의지. 우리가 만약 우리 힘으로 달려왔다면 전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예, 주님의 그 의로움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전에 샴볼츠 그 선지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예언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분을 예언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총결합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밥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네, 모든 것을 해왔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예언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년간을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네, 꿈을 꾸고, 뭔가를 계획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라 하면서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오랜 동안 많은 작업, 많은 기경을 하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하게 드러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입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주님은 우리를 롤러코스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막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갑자기 업될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다가 또 잡아주시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한 걸 보면은 그런 그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저를 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선지주자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예, 그것은 엘리야의 영이고, 또 세례 요한의 영.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확실하게 신랑과 왕과 그 심판주로 그렇게 계시할 그런 영이 선두주자 영이고, 세례 요한의 영인 것입니다. 이 사역은 그래서 지성소로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사역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지성소가 열리지 않으면 24시간 사역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네. 지성소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만, 지성소가 열린 자들에게만 24시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가슴, 요 깊은 곳에, 그곳에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 생명이,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요 작은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우리의 몸은 굉장히 작죠. 5피트, 6피트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한번 재본다면 그건 무한한 거거든요.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와 연결된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지성소가 열린 자들에게만 그 24시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천막 사역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지만 또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천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천막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법궤 하나만 딱 덩그러니 있는 그런
그런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천막인데 벅배만 있는 그곳에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원띵을 원했잖아요. 다윗이 원띵을 원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그 구약 시대에 아무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원띵을 원했을까?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계시 가운데 원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구약 시대 그 제한된 계시 가운데서 원띵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 우리는요, 찢긴 살과 흘린 피, 그 계시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유대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비애가 섞인 그러면서 더 갈망하는 그러한 원띵을 원하는 그런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재밌는 사실 알았는데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세를 어떠한 그 지옥이나 어떠한 천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그들이 말하는 내세는 전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래요. 그들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으로만 이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어지피 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원띵을. 근데 그 당시에 차라리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이 힘든 이 현세를 벗어나서 어떠한 좋은 곳으로 아니면 극악한 곳으로 가게 될 그런 준비나 어떤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세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어떠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현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천국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뭐 환경은 좋겠지만 그렇게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왜 천국과 지옥을 소망하는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지옥이 그렇게 힘든 것은 그리스도와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띵에 대한 소망 이것은 그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보고자 하는 그 열망 안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내세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교도들이 내세를 원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은 세상을 그 다음 세계를 원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짜 원띵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자잖아요. 그 계시가 열린 자잖아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지성소를 바라며 그것을 염원했던 그런 자인데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그것을 열명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온다는 계시가 임해요. 요번에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께서 원띵 컨퍼런스에서 나눈 것이 주님을 신랑으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심판주로 계시받아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열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신랑의 모습은 그냥 신랑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 열정적인 신랑의 모습이에요. 열정에 빠진 패셔넷한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그 가슴을